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나눴고요.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엄청난 도전의 말씀들이 디모데에게로 온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여러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도된 노사도 죽음을 앞둔 바울마저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갇혔어도 너 디모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어제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 네가 나에게 받은 이 복음을 앞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 그러니까 전수하고 전수하라. 복음을 복음대로 잘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맡겨서 전수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대로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는 삶을 아예 그 자기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리더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는 좀 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다 바울이 끝났다 여기고 바울을 떠나갈 때 오히려 그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찾아냈고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을 위해 힘쓰고 애썼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주위에 남아있었던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삶으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 애썼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편에 남아 복음에 충성된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라고 함께 나눴던 게 우리 지난 1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1의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량은 2장의 전반부인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좀 나누고요.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자는 누구인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는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잘 제목처럼 함께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이 맥에 따라 한번 주제 나누고 말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잘 간직하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간직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전수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현실적인 세상살이를 하면서 나에게 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린 무엇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가? 이것들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에서 12절.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 계속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에 천착, 그 복음대로 충만하게 살아라.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 가운데 동참하라.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가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전반부의 첫 번째 주제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처음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하거든요. 오늘 2장의 첫머리에서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뭐라 부르냐, 내 아들 디모데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죠?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에 쓰여졌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이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어떤 내적인 친밀함의 표현 이상으로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상황을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곧 죽거나 처형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직감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네로 왕자 때문에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마치 연로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기 위해 상속자를 부르듯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겨주었던 복음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선 1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와 함께 했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바울로부터 아들이라는 말 듣기를 거부했거든요.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니 소아시아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디모데는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서 내 아들아 너 좀 강해져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바울은 체포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났고 디모데 자신의 목회와 삶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든 게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엔디나모라고 합니다. 엔디나모라고 해요.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네 힘으로 네 스스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강해짐을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해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그로 인해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을 끝내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황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디모데는 인간적인 의지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능력에 언제나 자기를 내어 맡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했던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수많은 위대한 설교들을 하셨지만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셨다 그래요. 나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 앞에 섰지만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은혜가 자기를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극악한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히 붙들고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입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부탁하는데요, 은혜를 입어 강하여짐을 입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 들은 그 복음을 다시 전수하고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여서 그 가르침이 개선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탁하라. 네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티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상업과 법률 용어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전당포에 물건 맡기면 이제 돈 아니 거꾸로죠. 우리가 뭐 어디에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보관하면서 맡기는 어떤 위탁물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맡긴 귀중한 위탁물을 의미한다 그래요. 즉 복음은 사역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원형 그대로 보존했다가 다시 넘겨줘야 되는 생명의 아름다운 보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위탁물을 넘겨받을 대상으로 어떤 화려한 재능이 있는 자나 사람들에게 엄연히 있어 인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목숨을 거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복음의 계승의 흐름이 있어요. 즉 복음이 바울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파되고 계승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은 이렇게 전수되어 왔고 지금도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실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북한과 중국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지하에 숨어들은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적은 수라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사회 내에서도 교회와 복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얼마 전에 신의 악단 영화도 봤지만요. 예. 그 이유의 핵심에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안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성경학교를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제자를 몰래 키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제자들로 세우는 방식이 복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북한 정부의 북한 당의 압력으로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여전히 만만치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통해 강하여지고 교회와 수많은 설교를 통해 너에게 네가 들어왔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수하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섬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믿음의 격려를 통해 계속 전수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믿음도 누군가의 헌신과 전함과 전수하는 믿음의 행동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수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충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밑거름과 씨앗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런 복음의 전수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먼저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충성된 사역자의 세 가지 비유와 그 자세를 권면하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이어갈 사명을 맡겼어요.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강하여지고 그 은혜를 통해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부탁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과 훈련입니다. 복음은 값싼 위로나 편안한 삶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죠.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 하나님께로 드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충성된 사역자의 그림을 보여줘요. 그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군인과 경기자,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에 대한 비유로 군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의 첫 번째 모델로 군인, 병사를 부릅니다. 근데 그냥 군인이 아니라 좋은 병사이고 그 좋은 군인이 복음으로 고난받는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병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군인, 좋은 병사라고 할 때 좋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병사로서의 선함은 뭘까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성이 이 군인에게는 가장 선일 거 아니겠어요? 당시 로마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군인은 자기의 삶 전체를 황제에게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편안함보다 명령을 우선하였고 자기의 계획보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중요하게 여겼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디모데 혼자서 고난을 외롭게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먼저 감옥에 갇힌 바울과 대열을 맞추어 함께 겪는 어떤 고난의 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곧 이어 그 좋은 병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말은 실타래로 막 엉켜가지고 꼼짝도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군인은 전시에 나가 싸워야 될 막중한 임무를 지닌 자이므로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사로운 염려라는 덤불에 그 인생이 얽매여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대장의 명령을 놓치는 실수를,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런 태도를 충성된 사역자의 태도로 첫 번째 좋은 군인으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모델로 내민 건 경기자, 즉 운동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충성된 사역자의 모델은 경기자의 모습입니다. 운동선수. 당시 헬라 문화에서 운동 경기는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은 엄격한 훈련, 엄격한 규칙 준수, 자기 절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받았다. 경기 전 10달 동안 엄격하게 행해졌던 어떤 절제와 훈련의 의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걸 법대로라고 5절에서 표현했던 거죠. 즉 이 말은 복음을 따르는 규칙은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 복음대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복음을 가감하는 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 그건 반칙이고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결과보다도 우리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의 결과보다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는가 했는가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가, 직분을 맡고 있는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역자는 편법과 세상의 지름길을 거부하고 말씀의 법을 따르는 영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두 번째, 우리 법대로 하는, 규칙대로 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었던 거죠. 자, 마지막 셋째 비유는요,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에서 7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세 번째 비유 바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제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수고로 곡식을 얻는다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 그대로 믿고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고,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그 수고를 결국 피한다면 그 복음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따른 고난 없이는 그 결과도 없음을 농산일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노페인 노게인인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우리가 바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섬겼다고 바로 어떤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의 때를 반드시 주기 때문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려지는 여수애양원의 손영원 목사님은 디모데 후서 2장의 이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향한 세 가지 비유 모두를 온몸으로 살아낸 참된 충성된 사역자 그 자체셨습니다. 여수 사건 당시 자기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총살하여 죽인 원수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리스도인 선수의 사랑의 법을 끝까지 고수했던 놀라운 은혜가 이 목사님의 모습에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 문득병 환자라 그러죠. 이 문득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직접 빨아내면서 목양했던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의 삶은 뼈가 바스러지도록 수고하는 농부의 심정 그 자체였던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야 된다고 강권할 때 손영원 목사님은 나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것을 지체들에게 맡기셨는데 군사가 내 안위 때문에 진지를 이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양원을 끝까지 지키다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셨답니다. 일생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모집하신 주님만을 기쁘게 드린 이 충성된 사역자의 실화 그 자체가 바로 이 손영원 목사님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잘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함보다도 사명을 선택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기다림을 견디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요 충성하고요, 하나님의 좋은 훌륭한 경기자는요 규칙대로 그 경기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농부는 수고하지만 열매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사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복음은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의 비유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성과 절제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과 절제와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메어도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라는 부주제이기도 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난데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복음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그걸 성도들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믿는 우리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아야 하는지, 디모데나 우리나 이런 의문들이 마찬가지일 거죠. 그럴 때 바울은 그 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의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붙들었던 건 그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석방될 수 있다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돌파하는 절대적인 열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무네모니오라고 하는데요, 이거 현재의 명령어를 의미한다. 이는 한 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쉬듯이 매 순간 삶의 중심에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상기시키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이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바울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의 이야기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듯 성도가 받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사실 지금 바울 자신의 육신 자체도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자유를 박탈당했고 심각한 사형수,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당하거나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결코 결박당하거나 매이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즉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고 하는 한계에 갇힌 우리 인간 사역자는 때론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러나 그 사역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굉장한 복음과 은혜의 이 생명력은 로마의 심장부를 뚫고 결국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법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쇠사슬을 복음과 대조하는 거예요. 인간 권력은 메신저를 결박할 수 있지만 쇠사슬로 그 메시지 자체는 모든 제국의 장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죠. 그의 고백대로 진정 복음은 어떤 위기와 어떤 박해와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얽매이지 않은 채로 살아 역사하여서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로 뻗어나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17세기 영국의 침례교인이었던 존 버년은요 설교를 금지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당시 개신교인들을 핍박하였거든요. 영국. 그런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신앙의 굉장히 귀한 책을 완성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철로역정은 역사상 종교, 우화, 문학을 가장 널리 아우르는 작품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가장 널리 번역된 작품으로 우리 기독교 분야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적인 영감과 도전을 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그를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더 넓게 보자면 죽음도 복음 안에서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방해물이 복음의 방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 성도가 복음을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음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삶, 즉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자 곧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따르는 고난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 어떤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담대히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쐐기 박는 말씀도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 세상을 거슬러 복음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감옥에서 투옥되어 처형된 자기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 앞에서 망설여지고 자신 없어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다시 강하여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차디찬 감옥의 쇠사슬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눈물 어린 엄숙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고 끝끝내 차디찬 그 감옥에서 결국 그의 인생을 또 순교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은혜의 북판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였던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사실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실타래를 막 얽어매가지고 대장 대신 우리 구주 예수의 명령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세상의 면류관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과 환경은 때론 사슬에 매이고 물질에 묶이고 질병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장벽도 결코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시금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규칙대로 정직하게 걷고 우리가 농부처럼 묵묵히 기도의 눈물을 심고 우리 좋은 주님의 군사로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우리 영생을 향해 전진할 때, 구원을 향해 전진할 때 우리 교회와 주님의 좋은 군사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온 지경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대열에 동참하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들,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군사로서의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 경기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경기 선수의 하나님 그런 온전한 철저한 훈련과 그리고 농부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기다리듯 인내와 절제의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그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기대하며 담대히 강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